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홍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라고도 하죠. 기독교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교는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시된 종교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래 이제 그리스 말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보통 이제 그리스도인의 종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우선 우리가 하나는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교 또는 기독교가 곧 뭐 개신교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233쪽을 여러분이 보시면 거기에 이제 가톨릭이 있죠. 가톨릭. 그리고 이제 개신교. 이게 둘을 합쳐야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고, 그리스도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 그 3대 주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동방정교회까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뭐 동방정교회에 대한 그렇게 그 접근이 쉽지가 않죠. 근데 이 로마 카톨릭, 우리가 보통 천주교라고 얘기하죠. 네, 성당입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를 우리가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이제 교회죠. 예전에 참 그 웃지 못할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그 자신의 아내가 그 교회에 너무 그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정을 돌보지 않고 뭐 그러면서 그런 것에 이제 그 상당히 불만이 쌓여가지고, 이분이 이제 화풀이를 하려고 어딜 갔냐 그러면은 그 성당을 간 거죠. 그래서 성당의 그 예배당 문에다가 페인트를 갖다가 막 뿌리고 이랬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이제 성당하고 교회 자체를 구분을 못 하셨던 겁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교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천주교, 가톨릭이라고 하고, 그리고 성당입니다. 그리고 개신교, 교회고, 이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구분해 놓으셔서, 기독교는 곧 개신교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그러한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교는 분량이 상당히 많아서 다 설명하고 넘어갈 수는 없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이 책을 참고하셔서 거기에 대한 지식을 얻으시면 되니까, 저는 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제 그 기독교에 대한, 그리스도교에 대한 그 뭐 심화 학습을 좀 해보도록 하죠. 우선 창시자가 이제 나사렛 예수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그리스도교는 나사렛 예수의 삶과 가르침과 죽음과 부활에 기초한 종교다. 아주 아주 간결하지만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이게. 우리 보통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 살펴볼 텐데, 235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로 와보면 여러분 여기 사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네 가지의 복음서죠. 가스펠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공관복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게 세 개의 이런 복음서를 갖다가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왜 공관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예수의 어떤 생애와 가르침에 대한 이 이해가, 이 세 기자가, 우리 이제 이 복음서 기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자들이죠.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공관 복음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 신약 성서에 대한 소위 이제 그 문학 비평을 통해서 알려진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공관 복음서가 아니라 이관 복음서다. 관점이 다르더라 이거죠. 같은 그 사건을
각각 세 개의 그 어떤 복음서를 서로 이렇게 그 병치해 놓고 읽어보면은요, 비슷한 듯 하면서도 상당히 차이점을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 마태는 보통 세리죠. 돈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마가 가장 처음에 이제 그 쓰여졌습니다. 바울 서신 말고요. 복음서 중에서는 보통 70년대에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 고치는 그러한 기적이나 이적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그 신약 성경에 가해지는 이런 어떤 문학 비평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 플라톤의 이제 그 초기 대화편 중에서 그 사실은 이제 그 플라톤의 이제 변론을 빼면 나머지 모두를 우리가 철학 소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 소크라티코의 로고이라고 하는 문학 장르로 얘기를 해요. 이러한 소크라티코의 로고이라고 하는 문학 장르를 구사했던 사람이 플라톤만은 아닙니다. 네, 크세노폰도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마이너 소크라티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를 할 수 있었던 하나의 이제 계기가 됐던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공간복음서를 문학 비평을 해보니까 이관복음서더라라고 하는 이러한 논의들을 보고 그대로 이것을 갖다가 소위 이제 소크라테스에 대한 삶과 어떤 뭐 가르친 죽음에 대해서도 적용해 본 게 철학에서도 이제 그러한 작업들을 했던 거죠. 찰스 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하튼 우리가 이제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의 생애, 가르침, 뭐 죽음과 부활을 보는데 분명히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유대교에서도 살펴봤죠. 이것은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무슨 뭐 객관적인 아주 역사, 히스토리컬 팩트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면은 상당한 그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잘 알아두시고, 출생 연대 보통 뭐 맨 밑줄에 있습니다. 기원전 4년 정도로 보는데, 네, 이거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런 게 기록들이. 그리고 넘어가서 236쪽으로 가면은 그 뭐 마리아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이거 뒤에 가서도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되지만 어찌됐든 이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루살렘 밑에 쪽이거든요. 예루살렘은 이제 유다, 남유다죠. 예, 우리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왕국, 그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남쪽 유대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좀 아래쪽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팔레스타인의 남부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주로 활동은 어디서 했습니까? 갈릴리의 예수라고 그러거든요. 북부 지역에서 활동을 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마태복음에서 이제 동방박사 얘기도 나오고, 이거 우리 조르아스터 교회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뭐 누가복음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237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갈릴리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 여기에서 이제 그 이방인들, 그러니까 비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갈릴리였거든요. 그리고 이 갈릴리는 뒤에서도 나오지만 상당히 이 사람들이 열성당원들이 여기에 이제 그 이 지역을 배경으로 활동을 했고, 그래서 어떤 그 로마에 대한 이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항 운동이 거셌던 곳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강성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저항도 굉장히 거셌죠. 예. 하여튼 그 로마에서도 이 식민지인 그 이 갈릴리 지역을 특별히 이제 그 아주 예의주시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역사적인 논문들이 이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와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세례하고 침례는 구분하시죠? 예, 침례는 이제 물 속에 완전히 이제 들어갔다 나오는, 예,
그걸 침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 광야로 가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세 가지 그러한 어떤 또 시험을 겪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네 번째 줄에도 나오지만 공간 복음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결국 보니까 이관 복음이더라. 이걸 다 놓고서 보면은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이 시험을 보면은 경제적, 종교적, 정치적 시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39쪽으로 가보면 이제 예수가 이 침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악마의 유혹을 잘 물리칩니다. 그랬다가 여기서 세례 요한이 투옥이 돼요. 그러자마자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가 이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로 외쳤던 복음이 뭐냐? 여러분이 이제 이거 굉장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킹덤 오브 아시죠? 예, 하나님의 나라.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게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복음인데, 이 가스펠이라고 하는 건 굿뉴스죠. 예, 이게 아주 좋은 굿뉴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고서 이제 학자들이 예수의 종말관이 도대체 뭐냐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보통은 여러분 이건 뭐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매우 가까운 미래에 이제 실현이 될 거지만, 예, 아직 실현된 건 아닙니다. 예, 하지만 이미 현재에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에 이미 있지만 미래에, 예, 이제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가지 선언으로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철저한 종말관, 실현된 종말관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240쪽에 이 구속사적 종말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미래에 왕국이 도래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임재에 있다라고 하는, 예, 이미와 아직, 예, 이런 긴장 상태를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강남 선생님은 밑에 환기적 종말관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말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회개로 보시는 거죠. 메타노이아라고 얘기하는데요. 의식 개혁을 촉구한 것이다. 예, 회개해라. 예, 의식을 개혁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라고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수가 241쪽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런 천국 복음을 가르치면서, 예, 3년, 이게 이제 공생애죠. 예, 3년을 보내죠. 그래서 이제 33살에 결국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제자 얘기도 나오고, 예,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 아주 유명한 얘기 많죠. 이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힘들다는 얘기도 나오고, 기적 얘기도 나오고, 이건 여러분 다 얘기할 수가 없죠. 이런 얘기들은. 그 물고기 2마리와 떡덩이 5개,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러는데, 예, 하여튼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242쪽에 보면 첫 번째 보면 예수의 가르침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이었다. 이게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맨 마지막 줄에도 보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요. 유대교 우리 살펴봤지만은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켰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율법적이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성수하는데, 지금 예수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런 제도나 규례보다도 뭐가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예,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파격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하고 상당히 이제 갈등 관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자극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이 밥상 교제라고 하는데, 이거 밥상 공동체라고도 보통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구하고 밥 먹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밥 한 분, 식사 한 번 하시죠 라고 얘기하잖아요.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들도 나누고 굉장히 이제 가까워지죠. 근데 여기 이 공동 식사에서는 창녀든 세리든
당시 천대받는 사람들, 근데 뭐 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파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243쪽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끝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건 뭐 많이들 하죠. 세족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리고 244쪽으로 가면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이 parables라고 하는데 예수의 비유가 굉장히 많죠.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진짜 뜻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도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양한 겁니다. 탕자의 비유. 사실 우리가 이걸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을 읽어보면 뭐냐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얘기죠. 지금 뭐 어떤 재산을 탕진한 그런 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탕하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 무조건적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또 우리가 바꿔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뭐 선한 사마리아인 법도 얘기 나오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있고,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리고 메시아 고백과 고난의 길을 그러는데 예수가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가다가 자기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게 예수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물어봤을까요? 알고 물어봤을까요? 사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나중에 뒤에서 우리가 양성론이라는 거를 공부하게 되거든요. 예수는 진정으로 인간이었고 또 진정으로 신이었다. 베로데우스 베로호모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양성론이고 기독교의 정통신학입니다. 이게 양성론이. 단성론은 이단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완전한 인간이니까 이런 어떤 물음을 던졌을 수 있다라는 거죠. 대단히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 나 뭐라 그러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궁금했겠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완전한 신이거든요. 그런 것을 긴장 상태를 보고 이 대목을 읽으면 상당히 재밌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인지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논쟁이 많은 것도 그래서 이제 인성과 신성, 이것이 양성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기독론 논쟁이 등장하는 이유도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베드로에게 또 사탄아 내대로 물러나라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자, 그리고 이제 246쪽에 가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곳에 이제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그냥 얼굴이 빛나는 모습으로 옷도 그러고 완전히 그냥 세탁이 싹 된 거죠. 그러한 어떤 놀라운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의 6월절 절기 때,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는 이미 앞에서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다 이산이죠. 이 사람들이 북방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가 그 이산이 더, 아주 급속하게 전개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다 흩어져서 살다가 6월절 절기 때 다 모이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성전에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 다 뒤집어 엎고, 뭐, 하여튼, 기도하는 집인데,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뭐 이런, 장사를 하느냐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장사꾼들을 다 추방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죠. 최후의 만찬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또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로마 카톨릭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당에서는 그 이런 성찬식 있죠. 성만찬 또는 성찬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에 이 포도주와 빵이 예수의 살과 피로 완전히 변한다고 그래요. 이걸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실체가 변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중세에 어떤 논란이 많이 있었냐 그러면 이 빵과 포도주를 쥐가 먹었어요. 뭐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그러면 그 쥐가 구원을 받냐 못 받냐 가지고서도 그 논쟁이 될 정도로, 스콜라 철학자들이 그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할 정도였거든요.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여전히 화채설을 신봉합니다. 그런데 프로테스탄트 있죠. 개신교회. 교회에서는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그냥 일종의 상징이라고 보는 거예요. 상징설로 봅니다. 화채설로 안 보고.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떡을, 이 성찬식 때 쓰는 떡을, 그 카톨릭 쪽이죠. 그거를 이제 불에다 좀 그으리고 이러면서 뭐 그 페미니스트 중에 누군가가 그것을 이제 올려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죠. 왜 그러냐면 로마 카톨릭에서, 성당에서는 이게 화채설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카톨릭에서 보면은요. 지금 프랑스가 난리가 아닙니까? 뭐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중학교 교사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무하마드의 어떤 그 만평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 참수를 당하고, 또 이제 지금 니스에서도, 남부 니스에서 휴양지에서도 지금 참수 사건이 벌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러한 그 종교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서운 겁니다, 그게. 그래서 상당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화채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걸 구분해서 잘 알아두세요. 이 화채설하고 상징설하고 다릅니다, 이게. 그리고 249쪽으로 가면은 이제 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라고 하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 이 잔은 무슨 잔일까요? 죽음의 잔이고 쓴 잔이죠. 그랬더니 얼마 후에 유다가, 이것도 여러분 이제 이따 나오겠지만 이 복음서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름도 유다, 유대인 이런 식으로 해서 반유대주의의 어떤 뿌리 깊은 그러한 시작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이따 더 얘기를 해보죠. 그랬더니 이제 빌라도가 역사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질문이죠. 진리가 뭐냐? 여러분 이거 저도 어디에 제가 이제 제 책이 있는데, 제 책에다가 이거를 좀 썼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스토아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적 진리를 얘기하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리가 아닙니다. 형이상하게 나오는. 그런데 예수는 뭐냐 그러면 히브리적 진리예요. 말씀이죠. 신의 말씀. 대화가 안 돼요, 이건. 그리스적 진리와 히브리적 진리는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뭐 설명도 안 했고 물어도 대답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걸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십자가에 저 죽음을 당하는데 두 명의 강도가 양쪽에 있었죠. 이거 이제 레스테스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 원래 강도가 아니라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누굴까요? 지금 로마 식민지 상태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항했던 일종의 이제 그 반역자들이겠죠. 뭐 식민지 모국에 대한 반역을 꾀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같이 달린 건데, 그 예수는 여기에서 왜 이렇게 정치범으로 십자가형을 당했냐? 그러면 선동죄죠. 이게 그 6월절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식민지 이 로마 총독 빌라도 입장에서는 뭐 갑자기 이러다가 무슨 뭐 반란이라도 일어날까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250조 정치범으로 그래서 십자가형을 내린 거죠. 식민지 정치범들은 가장 가혹한 형벌인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맞게 되거든요, 형벌로서. 그런데 사실상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락의 마지막에 보면 복음서의 이런 기술 방식이 그 반유대주의의 어떤 근거를 제공한 셈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건 정말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 공간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를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결국 예수를 판 사람이 유다로도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유대교에서도 살펴봤지만
그 모든 그 죄가를 우리 유대인과 자손들한테 돌리라고 하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갖다가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가 선동죄로, 정치범으로 십자가형을 당한 겁니다. 이게 누가 십자가형을 시켰습니까? 로마인들이 시킨 거거든요. 유대인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이랬을까요?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식민지 시대죠. 그래서 친로마 정서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옛날에 여러분 친일파하고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는 재림을 안 하죠. 재림이 지연되고 처음에 예수를 받던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70년대에 처음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90년, 100년 이러면서 요한복음도 쓰여지고 그러는데, 그런 연대기가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점점 정서가 친로마적인 그런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이게 복음서 기자들의 잘못이에요. 이런 복음서의 기술 방식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반유대주의의 그 어떤 그런 뿌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자라나기 이제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유대인하고는, 예수의 죽음은 유대인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정치범으로 십자가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뭐 마가복음 70년, 마태하고 누가복음이 90년, 요한복음이 100년 이렇게 기원 후에 쓰여졌는데, 친로마 정서들이 여기에 들어오면서 모든 게 이제 유대인들을,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회자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제 그 반유대주의의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되는 그러한 아우슈비츠의 그 비극이 여기에서부터 싹 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과 승천, 여러분, 이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을 꼽아라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삼위일체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 하나이면서 셋이다. 하나의 실체이면서 세 개의 위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삼위일체 교리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대단하죠? 그리스도교, 기독교에서는요, 부활절이 굉장히 큰 절기예요. 만일에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은 다 헛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40일 있다가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승천하거든요. 부활 승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그대로 온다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신앙도 또 있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건 삼위일체하고 부활신앙이라는 거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 252쪽으로 가보시죠. 이 초대교회인데 원시기독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상 이때만 해도 뭐 아직까지 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새로운 종교로서 체계화되고 이러기 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들에게는 유대교의 어떤 종말론적인 한 분파로서 처음에는 등장했을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주 걸출한 인물이죠.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데, 이 바울의 어떤 신학,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이 그리스도교의 신학을 체계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찌됐든 이제 초대교회는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요. 이 사복음서 바로 뒤에 이제 사도행전이 나오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을 합니다. 성령이 강림을 하죠. 성령의 불꽃과 같은 그러한 현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이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였죠. 유대인 공동사회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냥 다 그 나라 말로다가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방언이라고 그러죠. 이걸 뭐 그리스도교에서 이제 방언의 은사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이제 그 군중들에게 개종을 권합니다.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침례들 받고 이랬다는 거죠. 이 원시 신앙 공동체를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 히라보로 에클레시아라고. 요게 바로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베드로와 야고보로 대표되는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쓰는 사람들이냐 그러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개종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개종자들이죠. 이 사람들을 우리가 히브리파라고 그럽니다. 히브리파. 예. 본토인들이에요. 본토박이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바울을 봐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사실 뭐 사도는 아니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도라고 하는 어파슬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생전에 예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통 우리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그 253쪽의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상대로 전도를 하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헬라파예요.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파인 거죠. 그래서 그 이때 당시에 그 기독교의 헬라화를 가속시킨 사람이 바울인데 이때 사용된 그리스어를 우리가 코이네라고 그럽니다. 코이네. 공통의 이런 뜻이거든요. 굉장히 쉬워요, 그리스어가. 왜냐하면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제 그렇게 정복 전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민족들이 사실 이제 그리스어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제 쉬운 말을 쓰게 되는데 호메루스나 뭐 호메루스 있지 않습니까? 뭐 일리아스하고 오디세이아 막 이럴 때는 아티거라 그래가지고 고전을 써요. 근데 이때는 이제 코이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쉬운 히라버기 때문에 훨씬 더 전교 활동하는데 유리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베드로로 대표되는 예루살렘 교회하고 바울로 대표되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개종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구별을 해 두셔야 되고, 그리고 사실상 이들이 사실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여기 이제 사울을 먼저 보면은 이 사람도 터키 남단의 다소 출신이에요. 저기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바울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의 반대와 박해가 커져가는데 스데반이라고 이 집사거든요. 처음에 이제 7 집사를 세웠는데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죠. 그때 옷을 들어줬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다소 출신인데 이 사람은 아주 지식인이죠. 그리스 철학과 유대 전통을 함께 배운.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아주 젊은 바리새파인데 이 바리새파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예수 박멸 운동을 위해서 이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거기에서 이 사람이 엑스터지적인 경험을 해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이 여기서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건 그냥 우리가 이제 글로만 읽고 그러는데 분명히 바울은 이 속에서 엄청난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런 엑스터지적 경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음을 불사하고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고 뭐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 모든 걸 넘어설 수 있었던 그런 강렬한 그런 체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새 사람 바울이 되고요. 이게 보통 우리 32년이나 36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제 그 가르침으로 뛰어든 게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이제 한 1년 정도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그냥 뭐 한마디로 이런 체험을 하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체계화를 많이 시켰겠죠. 어떤 다짐도 하고 또 그 이상 많은 또 뭐 응답도 받고 그랬을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상대로 이제 전도를 하고 3번이나 이렇게 갔었고, 254쪽으로 가면은, 그리고 신약 성경이 이제 27권인데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여기에 13편이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교회들한테. 뭐 고린도 전후서 이러잖아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그 문제들에 대해서 뭐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장 그러잖아요. 사랑해라. 다투지 말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제 글들을 쓰는 거죠. 이게 이제 바울 서신이 사실상 그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입니다. 그 기원 후 50년에서 60년경에 이제 바울 서신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70년에 마가복음, 그 다음에 90년에 마태하고 누가, 그리고 100년에 요한복음이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뒤에도 나오겠지만 공동서신이 있습니다. 공동서신은 우리가 이제 그 90년에서 150년 사이, 이 공동서신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의 그 사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베드로 전후서, 뭐 야고보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제자들이 또 쓴 그러한 또 글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은 그리스도교의 창시자가 예수냐 바울이냐? 물론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바울 신학이 대단하죠. 특히 바울 신학은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에 아주 핵심적인 게 나오거든요. 뭐죠? 엄청난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의 제2시조로 바울을 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디아스포라에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 바울 혼자만이었냐?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258쪽으로 가보시면 로마 교회의 등장과 박해 있잖아요. 70년에 예루살렘 망하죠. 멸망하죠. 2차로 파괴된 겁니다. 통곡의 벽. 그때 로마 제국 내에서 알렉산드리아하고, 이게 이제 기독교가 헬라화되는 데의 중심지였어요. 여기 뭐 알렉산드리아의 필로 뭐 유명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로마, 이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이미. 지금 바울 이전에도 이미 여기 뭐 바르나바, 시므온, 니제르, 루시우스, 뭐 마나엔, 아폴로 뭐 이런 사람들이 이미 이 팔레스타인의 헬라화를 위해서, 지금 기독교의 헬라화를 위해서 이런 데서 이제 중요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바울이 더 두드러지게 이제 그 후속 주자로 나와서 아주 열정적으로, 아주 그 정열적인 그러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정교 활동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이 바울에게 그 무게 중심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그 공정한 처사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바울의 가르침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거 좀 어려운 말로요,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의라고 그러거든요. 오직 믿음으로만, 이런 말이 있는데,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종말관, 인간관,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관 신비주의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이거 정말 신비로운 얘기거든요. 이제 그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게 정말 뭐 우리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한 아주 그 내밀한 어떤 체험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 성서가 성립되는 것들을 좀 봐야 되겠는데,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어 성서를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이제 얘기했듯이 뭐 있지 않습니까? 토라, 뭐 예언서, 뭐 그렇죠. 지혜서들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바울 서신이 나오고, 이 바울 신학의 아주 체계적인 그 설명은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재림은 지연되고 오신다는 예수는 안 오고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고, 기록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이거 다 죽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가복음이
이제 그 70년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90년경에 여러분 여기 Q 자료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예수의 어록이에요. 예수의 어록들이 있거든요. 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Q 자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유대교 얘기할 때 이 소위 토라 얘기하면서 문서설 얘기를 제가 드리지 않았는데, 사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창조 얘기도 두 개가 나오잖아요. 우리 그 오강남 선생님도 두 개, 창조 이야기가 두 개가 나온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것도 이제 문서 비평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이게 이제 뭐 J문서라든가 E문서라든가 D문서라든가 P문서라든가 이런 문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서로 합쳐져서 쓰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뭐 제사장 문서가 P문서고, D문서는 신명기 문서라고 그러고, 뭐 E문서는 뭐 엘로힘 문서라고 그러고, 뭐 J문서, 여호와 문서 뭐 이래서 그 문서들이 서로 이제 뭐 합쳐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좀 모순되는 부분들도 등장하게 되고 그러는데, 신약 성경의 Q자료라고 하는 예수의 어록이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마태, 누가가 나오고 요한복음도 나오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완전히 이건 그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고스 얘기가 나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철학적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 그 쭉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통용 그리스어, 뭐 코이네 그릭 이러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이네는 커먼이란 뜻이에요. 굉장히 그리스어가 쉽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덕분에 어떤 전교 활동이 더 아주 괄목할 만하게 이제 뭐 많은 지역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었다. 이것도 하나의 뭐 사람들은 그러죠. 이게 어떤 신의 어떤 섭리였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캐논 정경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거 우리 정경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여러분 이 성경이 처음부터 이렇게 뭐 신약이 27권 이러지 않았어요. 뭘 넣어야 되냐 빼야 되냐 문제가 많았어요. 루터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를 어떻게 해서든지 빼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보다 행함을 더 강조하거든요. 근데 루터 같은 경우는 오직 믿음만으로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빼야 된다 막 이러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경화 작업이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정통과 이단 시비. 여기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 그노시스주의라고 하는데, 이 영지주의하고 이 마르시온주의가 나오는데,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이 그노시스주의는,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거는 지식이에요. 아주 신비로운 지식인데, 영지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원론이에요. 아주 철저한 이원론이죠. 그래서 육체는 악하다, 영은 선하다, 이렇게 아주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져서 그 예수가 그렇기 때문에 육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인성을 부정해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죠. 양성론이 정통 신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연설, 도케티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이제 그 나타난 게 아니라 환영으로 나타났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이단이 된 겁니다, 이게. 이런 그 정통과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의 파워 스트럭처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그 뭐 많은 지금 뭐 사이비 이단 종교들도 있고, 뭐 기독교 내에서도 뭐 이단 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그 분파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그 지금 우리 여의도에 순복음교회 있지 않습니까? 순복음교회가 초창기만 해도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60만이 넘잖아요, 교인이. 이단이라고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한두 명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세력이 커지면 과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게. 여기서도 지금 정통 이단에 대한 논의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뒤에도 나오지만 여러 가지 이제 공의회를 열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일종의 오피셜 시알러지라고 그러는데 어용신학이라고 보통 번역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갈등이나 이런 거를 일으키고 그러면 국가가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정통 이단을 딱 나눠서 이단은 이단으로 그냥 처리해버리고, 예. 그래서 그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오피셜 세알러지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마르시온이 있는데 이 마르시온주의는 뭐냐 그러면 구약 폐기하자. 그래가지고 뭐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예. 자, 그리고 258쪽으로 한번 가보죠. 이제 이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급속히 퍼지면서 뭐 박해가 아주 심해지죠. 여기 지금 나온 거 보면은 뭐 성찬식에서 뭐 살과 피를 나눈다. 그래서 뭐 이거 식인 행위하는 거 아니냐. 뭐 애찬을 한다. 이게 애찬식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뭐 형제님, 자매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좀 혼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그 어떤 종교 의식이나 생활 습관들로 인해서 오해를 많이 받았던 거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교가 이제 공인이 됩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예, 이제 공인을 하고요. 본인이 또 개종도 하고, 여기 보면 그리스도라고 크리스토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이제 히라버 이 대문자 약자거든요. 그래서 XP 이거 PX, 우리 뭐 군대 보면 PX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이제 대문자로 이렇게 해서 앞에 두 개의 글자를 가지고서 나가서 승리를 거둬가지고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교를 공인하고 나중에는 제국 교회가 돼버리죠.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392년에 공식 종교가 됩니다. 니케아 공유회.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그리스도교를 이렇게 공인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 로마 제국을 통일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예요. 이데올로기. 그래서 제가 어용신학이라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많은 이제 그 정통 이단 시비들이 있으니까 이 공회를 여는 거예요. 니케아 공회. 이 니케아 공회에서는 여기 이제 아리우스파가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장로입니다. 이 아리우스가 예수는 피조된 존재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히랍교부인 아타나시우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히랍교부는 아무래도 이제 이 그 그리스 히라버가 그리스어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철학적인 게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존재다라고 하는 호모우시아라고 하는 거를 주장하였죠. 그리스어로. 이 철학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 아리우스가 얘기하는 예수는 피조된 존재다. 거기에 대해서 아타나시우스는 아니다.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존재다. 호모우시아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이게 이제 정통 교리가 돼버려요. 아리우스파는 이단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니케아 신조는 결국 성부와 성자는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칼케돈 회의가 있어요. 공의회가.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 그러면 기독론 논쟁인데 그리스도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 나오죠. 지금 베로데우스 메로호모, 진정으로 신이면서 진정으로 인간이다. 양성론이라고 그래요. 신성과 인성이 합쳐진 양성론인데 아르메니아 기독교에서는 단성론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건 이단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니케아 공의회하고 칼케돈 공의회에서,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존재라고 하는 호모우시아하고, 칼케돈 공의회에서는 양성론하고, 이게 이제 정통교리고 나머지는 이단이 돼버리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칩니다, 이게. 예. 그리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나오죠. 여러분 뭐 고백록도 있고, 예. 워낙 유명한 그 라틴 교부죠. 뒤에도 이제 나오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라틴 교부하고 히랍 교부의 어떤 차이점들을 우리가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나오니까.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개종을 하죠. 뭐 집어라 읽어라 그래가지고 로마서 뭐 13장을 막 읽었는데, 그러니까는 술 취하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막 이제 절제하라고 막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너무 부끄럽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고백록에서. 그래서 이제 신의 도성을
쓰는데 여러분이 신의 도성이 처음 이제 역사 신학이면서 역사 철학입니다. 여기서부터 그 서양의 그런 어떤 역사 철학, 칼 막스라든가, 그 다음에 그 토마스 모 이런 사람들이 이 장르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의 도성은 왜 썼냐, 신국론 왜 썼냐, 우리나라다 지금 번역이 돼 있죠. 왜 썼냐 그러면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됐는데 로마 사람들의 신과는 뭐냐 그러면 신에게 뭘 바치면 그 신이 대가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축복을 해주게 돼 있는데 국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로마가 침략을 받지 않습니까? 예. 이 알라리 왕에 의해서 서고트족에 의해서 침략을 받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국교로 공인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신이 뭐 로마를 보호해주지 못할 망정 이런 일이 어떻게 있냐, 그래서 충격을 받았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굉장히 비난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변증하느라고 신의 도성을 써가지고 모든 이 세상의 국가들은 결국은 흥망성쇠를 거치게 되고 영원한 건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신의 나라를 이 지상에 결국은 이제 실현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뭐 그게 이제 신의 도성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여러분 맨 마지막 줄에 펠라기우스, 영국 출신의 스토승인데 이 펠라기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쟁이 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인간은 원죄를 지었죠. 그래서 절대로 자력 구원이 안 돼요. 신의 은총이 있어야만 된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펠라기우스는 안 그래요. 펠라기우스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원죄 없다. 그리고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고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가 있다. 예, 이런 주장을 합니다. 상당히 이제 그 교리적인 논쟁인데 아주 그 인간에 대한 아주 그 어떤 낙관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이제 그 펠라기우스는 모든 기독교도가 성인이 될 수가 있고 다 자기 자신의 구원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예정설은 이 그 칼뱅의 예정론으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뒤에서 좀 해야 되겠고요. 263쪽으로 여러분 가보시면 교회가 이제 분리되는, 그러니까 동방교회가 서방교회하고 분열이 되는데, 이게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하고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신학적인 부분도 차이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 중간에 보면은 니케아 신조에서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는 구절을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도 나왔다, 이게 필리오케 교리라고 하는데 이거를 서방교회는 받아들이는데 동방교회에서는 이걸 이제 반대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동방교회는 어디입니까? 예, 당연히 이제 그리스를 중심이죠. 이게 히랍교부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저 로마, 로마 카톨릭은 이제 서방 교회고 이 라틴, 이스트 라틴입니다. 이쪽이. 동방교회는 좀 명상적이고 신비주의적인데 서방교회는 뭐 실용적이고 율법적이고 적극적인 면이 강했다 그러죠. 근데 이게 동서방 기독교의 반목이 뭐 이걸로만 지작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다가 264쪽에 보면은 1054년에 서로가 서로를 파문하는, 상호 저주하면서 분열이 돼버려요. 동서방이. 이게 1054년입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동방정교회 또는 그리스 정교회. 이게 그리스 정교회가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되면서 오스만 터키에게, 그래서 이제 러시아 모스크바로 옮기거든요. 그 러시아의 모스크바가 제3의 로마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제4의 로마는 없어요. 서로마 제국도 멸망했죠. 동로마 제국도 멸망했죠. 이제 마지막 제3의 로마는 모스크바라, 러시아 정교회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게 이 동방 정교회가 이 그 로마 카톨릭하고 다른 점, 이거 여러분 이거 꼭 알아두세요. 이런 거는 우리가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조금 뭐 이런 뭐 러시아 쪽이라든가 이렇게 여행을 가시거나 그렇게 되면은 거기 이제 정교회도 한번 가보고 그러셔야죠. 뭐 세계 테마기행 이런 데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제 하여튼 가게 되면 이 사람들 동방정교회는 연옥을 인정 안 합니다. 이 카톨릭에서는 연옥을 인정하죠. 연옥의 탄생. 없었던 게 생긴 거예요. 제3지대가.
그리고 성직자에게 일률적으로 독신 생활을 의무화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성상 파괴 운동이라고 있죠. 여러분 지금 그 로마 카톨릭은 여러분 성당에 가보시면은 성모 마리아 조각상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우리 뭐 묵주도 이렇게 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이 동방정교회는 그런 조각상 인정을 안 합니다. 오로지 성화 있죠. 그림. 이거 왜 인정하냐 그러면 문맹자들한테 전교 활동할 때 이 그림 보여주고 이러는 게 굉장히 유효하거든요.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 같은데 보시면 과란이족한테 그거 가지고 가지고 이렇게 넘겨주고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침례를 주고 성찬식에 빵만 주는 게 아니라 빵과 포도주를 주고요. 교황의 무호성 안 받아들인다. 예. 좀 다르죠, 여러분. 이런 차이들은 사실 우리가 어디서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동방정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런 것들을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또 예수 기도라는 게 있다. 계속 이제 이것을 하면 신비 체험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시간이 참 많이 가네요. 중세에 이제 교황권이 상당히 이제 강화됐다가 교황의 절대권이 강조되다 보니까 뭐 부정부패가 이제 넘쳐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267쪽에 12, 13세기 때 이제 대학들이 생깁니다. 파리 대학이나 뭐 옥스퍼드 대학이나 막 이렇게 생기는데, 이 스콜라 신학자들이거든요. 여기 유명한 사람이 뭐 이 안셀무스하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보면 이 안셀무스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알기 위해 믿는다 그러잖아요. 이 안셀무스가 어떤 스콜라 철학의 어떤 기본적인 모토를 얘기를 합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그래요. 예. 믿음을 갖지 않는 건 오만이고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거는 태만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성과 신앙을 조화시키려고 종합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특히 이제 안셀무스가요, 여기 토마스 아퀴나스도 여기 나오고 그러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좀 보내드리겠는데, 우리 카톨릭 대학교의 박승찬 선생님이 번역하신 건데, 모놀로기온하고 프로슬로기온 있죠. 예, 여기 이거에 보면은 이제 이 모놀로기온에서는 뭐 최고선이라든가 완전성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프로슬로기온에서는 아주 유명한 존재론적 증명이라는 거래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생각될 수 없는 존재가 신인데, 그러면은 이 신이 우리의 지성 속에만 있는 것보다는 지성 속에도 있고 실제로도 있는 게 더 크지 않냐. 그 존재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존재론적 증명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여기 이때에 등장하는 안셀무스도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지만, 이때 등장하는 아주 중세의 놀라운 아주 그 철학적 논쟁이 있는데, 보편 논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론과 유명론이 여기서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 제가 이제 장미의 이름 우리 영화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신학대전이 있죠. 여러분 신학대전, 이게 정희천 신부님이 지금 거의 다 이렇게 그 번역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뭐 보다가 더 이상 못 봐가지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신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 정희천 신부님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이게 지금 17권까지 나왔는데 이거 20권인가 30권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의 제2문제 제3절에 보면은요, 신존재 증명이 있어요. 5가지의 길이라고 그래가지고, 신학대전의 아주 유명한 부분이죠. 이거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기가 새롭게 뭐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제 안셀무스도 얘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운동으로부터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도 있고, 능동 원인, 뭐 가능과 필연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정도의 문제 가지고 이 디그리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목적론적인 또 증명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은 기존에 신존재 증명의 방법으로 등장했던 것들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5가지가 다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 뭐 원인과 결과, 그런 인과성 관념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한퇴행 불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형이 상황에서는 무한퇴행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여튼 이게 5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만 해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268쪽에 맨 마지막 단락에 보면 마이스터 에카르트 있죠? 이 15세기의 신비주의 운동이에요. 이 아주 그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예. 에카르트 대단합니다, 이 사람. 그리고 뭐 저기 269쪽에 보면은 프란체스코 있죠. 예. 이 에카르트는 도미니코의 소속이고 수도원이에요. 그리고 이 프란체스코는 프란치스코의 그 소속이죠. 예. 아주 뭐 사랑과 청빈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얘기가. 그리고 270쪽으로 가면 이제 종교개혁이 나오는데, 예. 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뭐 좀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종교개혁을 굉장히 무슨 뭐 서양사의 큰 사건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종교개혁이 결국 뭡니까? 그 서방 그 로마 카톨릭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의 내분이에요. 예, 뭐 이거 엄청나게 무슨 뭐 기독교의 3대 주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로마 카톨릭하고 프로테스탄티즘하고 거기서 이제 분리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뭐 그렇게 막 무슨 뭐 17세기 과학 대혁명처럼 막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는 않죠. 자, 여기 이제 마틴 루터가 나오는데 이거 뭐 여기 믿음으로만 나오는 얘기가 있죠. 이 루터는요,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총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고 성서의 권위를 굉장히 강조하고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만인 제사장직에 대해서 주장하거든요. 이렇게 프로테스탄티즘이 이렇게 나왔는데 다시 회귀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만인 대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제는 뭐 그 사제들을 통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직접 신에게 기도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고. 예. 그런 위치, 니네들이 일반 신자가 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뭐 이렇게 목회자분들한테 이렇게 굴종하고 복종하는 이런 것들은 이 기본 정신을 많이 잃은 거예요, 이게. 예. 그런 프로테스탄티즘의 근본 기초가 흔들려 버리고 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죠. 루터가 사실 굉장히 이중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농민 전쟁 때 토마스 민저하고는 굉장히 반대편에 섰던 사람인데 처음에는 그 농민들 편을 들었다가 농민들이 무력 시위를 하니까 영주들에게 개를 때려잡듯이 무력 진압하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농민들이 죽습니다. 예,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상당히 그 다각도로 평가해 볼 만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예, 그냥 뭐 아주 종교개혁자로서 오로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뭐 아주 칭찬만 하고 이럴 만한 대상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이 빛과 어둠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걸. 자, 그리고 이제 이 칼빈이 있죠. 장 칼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중요한 게 이제 직업 소명서라고 예정론이죠. 특히 여러분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거기에서 이 그 칼뱅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루터주의보다도 이 칼빈주의가 왜 자본주의 정신에 어떤 점을 기여했느냐, 결국은 여기에서는 이제 절약이거든요.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자본의 축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상 그 자본주의의 엔진은 소비인데, 근데 하여튼 그 하나의 원인으로서 이 칼빈의 이러한 직업 소명설, 예정론 이걸 가지고 아주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뭐 영국교회, 제사례파 다 넘어가죠, 여러분. 그리고 뭐 다른 뭐 이런 안식일교, 그리고 여호와 증인교 여기 보면 병역 거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양심적 병역 거부. 예. 몰몬교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길 가시다 보면은 저도 여기 뭐 다 뭐 선교하러 다니는 분들도 많이 봤고 또 뭐 얘기도 나눠본 적도 있고 그래요, 옛날에. 예.
자, 그리고 가톨릭의 개혁이 있는데 285쪽으로 가보죠. 이 가톨릭 개혁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가톨릭 개혁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 쪽에서 얘기하는 거고 개신교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반종교 개혁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 아무래도 종교 개혁에 카운터 반대한다 이런 입장, 이거는 개신교에서 쓰는 거고 사실은 카톨릭에서는 가톨릭 재건 운동, 가톨릭 개혁 운동이에요. 트렌트 공의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 어떤 것들이 이 공의회를 통해서 소위 정통 신학이 나오냐. 첫 번째, 종교 개혁자들은 성서만이라고 한 것 했는데 진리의 근원으로서 교회의 전통이 성서와 동일하다. 이게 가톨릭의 특징이에요. 가톨릭은요, 성경하고 전통하고 똑같은 권위를 가져요. 예, 전승들 있잖아요. 예,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성서를 해석할 권리는 로마 가톨릭에만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종교개혁자들은 성만찬과 세례, 예, 이렇게 두 가지로 간소화했는데 7가지가 있어요. 가톨릭은 세례, 견징, 고예, 성체, 종부, 신품, 혼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여러분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요, 믿음만으로 하진 않아요. 가톨릭은 뭐가 있냐, 선행이 있어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중세철학회에 가서 대구에 그 외관이라고 하는 그 위쪽이 있어요. 예, 대구 경북 쪽에 그 외관 베네딕토 수도원에 가서 우리가 이제 그 모여가지고 이제 학회를 하고 그랬거든요. 1박 2일로. 지금 대구 가톨릭 대학이죠. 거기에 이제 정다룡 신부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이스터 에카르트에 대해서 논문 그때 발표하시고, 그 정다룡 신부님한테 제가 직접 여쭤봤죠. 그랬더니 정다룡 신부님이 직접 말씀도 그렇게 하셨지만 구원이 믿음만으로 되는, 믿지 않아도 선행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톨릭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선행을 왜 하겠냐. 그 사람이 그만큼 신이, 예, 그 하느님이 그 사람한테 그런 마음을 줬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앙이 없다 하더라도 선행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비유로 들어서 말씀해 주셨던 게 바가지를 엎어놓으면은 그 위로 비가 와서 그냥 흘러가지만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그 속에 물이 담기지 않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 반종교개혁이라고 하지만 트렌트 공의회에서 지금 이러한, 예, 가톨릭은 성경하고 전통하고 동일하게 중요성을 갖고 있고, 믿지 않더라도, 예,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선행을 통해 하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회가 나와요. 여러분, 이거 예수회 학교가 이제, 예수회는 선교하고 교육에 굉장히 신경 쓰고, 이 예수회 신부들이 여러분 미션 영화에 다 예수회 신부들이에요. 이 로욜라라고 하는 사람이 저기 예수회를 설립을 했는데, 여러분이 서강대학에 가보시면 서강대학교의 그 중앙도서관 뭐 크진 않습니다. 학교 규모가 작죠. 로욜라 도서관인데 아주 들어가 보면은 그 공간들을 정말 어떻게 그렇게 절묘하게 사용을 하는지 놀라울 정도인데, 도서관 이름이 로욜라 도서관이에요. 예수의 학교니까. 그리고 여러분 286쪽에 두 번째 단락이 있는데, 이거 여러분 뭐 무구스테설, 뭐 교황보호설, 육체 승천설 뭐 이런 게 이제 공식적인 교리로 그렇게 얘기가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뭐 유대인이 예수의 죽음에 책임이 없고 교회밖에 구원이 있고 뭐 타종교와 이제 대화하고, 예, 그래서 수녀님들이 불교 공부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예,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타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제가 이것도 강조를 해야 되는 게 288쪽에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교 근본주의 펀더멘탈리즘 있죠. 이거 이슬람 근본주의도 문제고 그리스도교 근본주의도 문제인데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성서가 문자적으로 틀림이 없다. 성서부호설, 동전녀 탕생설, 대속설, 육체부활설, 재림설, 이거는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펀더멘탈리즘이 큰 문제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시대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여기서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게 시간이 좀 적어서
지금 현대 사회는 다원주의죠. 예, 그리고 세속주의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지금 그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는데 교회 일치 운동, 교회 연합 운동을 펼치고 있죠. 이것에 반대한, 이것에 가입 안 한 게 바로 이제 한기총, 정강훈 목사, 굉장히 보수적인 쪽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우리 여기 뭐 많은, 그래서 흑인 신학, 또 해방 신학, 남미어, 여성 신학, 우리 이제 한국신학대학교 민중신학 안병무 선생님 비롯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런 새로운 신학적 흐름들이 나왔고, 종교다원주의, 이건 피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냐 그러면, 우리가 다원주의와 세속주의의 현실에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교의 어떤 초교파적인 종교운동, 지금 여러분 그렇죠. 초교파적인 종교운동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인권운동, 또 반전운동, 교육, 또는 공동으로 예배도 드리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성령운동, 또는 이제 종교연구소도 같이 운영하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이 정말 미래의 종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어떤 그리스도교의 모습으로 우리가 좀 새겨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워낙 방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좀 제가 이제 뜨문뜨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께서 이것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교에 대한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